수요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5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수요 창세기 강의 우리 18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5장의 말씀 계속 이어가며 오늘은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강의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 연결해서 읽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1장부터 계속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이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족보나 이런 것으로 보았고 이제 두 가지 큰 이것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두 가지의 역사, 두 가지의 가문, 두 가지의 이제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담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죄와 이제 우리가 지난 우리 말씀 축제 때 우리 김양재 목사님 세속사와 구속사,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역사 그리고 구속사, 구원에 속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느냐 이것을 또 말씀으로 배웠는데요. 이 아담의 역사는 바로 죄의 역사였고 세속, 세상에 속한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그리고 구원에 속한 역사로서 그 마지막은 구원이다,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구속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역사는 모두 이 세속사의 이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삶이나 가정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역사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보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랬죠? 창조하심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본격적인 본론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조이다.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창조하시는데 훈련되어져 간다, 단련되어져 간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완성되거나 믿음이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은 주님 만날 때까지 훈련되어지고 과정을 거쳐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떠한 우연과 우열의 진화론적 사상, 이게 세속사죠. 그러니까는 이 경쟁이나 비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우수한 것은 남게 되고 모자란 것들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고 또 죄인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15장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1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훈련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말씀. 창세기 12장과 13장은 첫 번째 무슨 훈련이었죠? 그렇죠.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됨의 관계.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믿음을 통해 사람을 훈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어떠한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채워갈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먼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처음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람과도 치이고 어떤 내 문제에도 치이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구속사를 배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훈련이 내면의 훈련이죠. 누구와의 관계요?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자기가 이거 가지면 이제 내 인생은 망한다, 이걸 깨달은 거죠. 내 욕심이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이런 문제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이제 15장, 지난 시간에 15장에 들어오면 영적 훈련의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15장에는 이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관계와 12절부터 21절까지의 관계. 그러니까 15장은 참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이고 성령 충만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실함. 하나님 신실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신실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은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신실함, 항상 꾸준하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늘 우리가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성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도 그렇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이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심, 그 fear of God. 그래서 fear of the world는 fear of God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더 큰 존재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내가 안 미워하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남을 미워해? 남을 용서하지 못해? 라고 그 미움과 용서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의심 속에서 어떻게 했죠? 질문했죠. 여기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죠. 영어 자막, 한글 자막으로 해서 3가지, 두려움과 의심과 드림. 여러분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에 가시면 쇼츠도 있고 이 라디오 채널도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밥상을 다 차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이제 드림이죠. 이 제물, 단지 제단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까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관계,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1절이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2번째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관계,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관계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심이었다면 오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의 경외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홀로 무엇하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 3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어떤 포인트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이제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오늘 창세기 12절부터 시작했죠. 12절. 자,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15장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15장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식적인 것,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체험하고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너무 신앙이 힘들어져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체험이 있으면 말씀도 깊어지고 기도도 넓어지고 찬양은 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15장 이제 오늘 이 12절에 깊은 잠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1절에도 나왔죠. 환상 중에. 이 환상 중에라는 것은 누구에게 많이 이렇게 적용된다 그랬죠?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계시의 소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환상 중에, 특별히 우리 에스겔 우리가 함께 보았죠. 환상 중에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환상 중에라는 것, 12절에 다시 한번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바로 깊은 잠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깊은 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이 쓰여져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타르데마라는 뜻이에요. 타르데마. 히브리어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뜻은 무엇이냐면 깊은 잠인데, 이 깊은 잠은 어떤 신적인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깊은 잠이에요. 이제 혼수 상태라는 건데, 이제 혼수 상태라는 것이 이제 비몽사몽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신적인 상태와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요, 아담을 창조할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게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요? 타르데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취하시는, 그래서 하와,
이불을 이제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 하나님과의 교감, 어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체험이 있음으로써 아담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오늘 이 12절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이라는 것은 단지 잠자다가 뭐 꿈꿨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제 소통하시며 계시를 하시는데 그것이 잠을 통해서, 이 잠이라는 것은 깊은 어떤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최면수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이단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임했다는 건 수동적인 거죠.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것은 단지 밤에 캄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도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만드셨죠?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삶이 지금 하나하나 질서를 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체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하고 임하였더니, 이거는 아브라함은 수동적인 자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주관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어떤 꿈과 환상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깊은 소통, 깊은 영적인 체험을 지금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근데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런 일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깊은 교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시는 거죠. 내 자손이 이렇게 넘치고 크게 될 것인데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의 사건. 이 아브라함도 그런 사건을 겪었죠. 이전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되죠. 이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자손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 사건, 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나오는 사건인데 그 가운데 15절에 아브라함이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1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딱 4대를 보니까 흐뭇해하겠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우리 예전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할 때 계속 이 단어가 나오죠. 왕은 조상에게 돌아갔느니라. 이건 단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바로 하나님의 소천을 받고 죽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민족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14절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예에서 자유. 그러니까 어떤 이집트의 나라의 속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 해방으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말씀 축제에도 기복이 아니라 팔복.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아직 팔복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축복으로, 기복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단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식을 많이 낳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집이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배웠죠? 뭐가 가장 큰 죄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적용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 끝나면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적용하면서 은혜 받은 것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그렇죠. 그 땅이라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나 과거는 이런데요, 미래는 캄캄한데요, 현재는 막막한데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절에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상급이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시간의 저촉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개미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개미는 여기가 과거고 지금 지나가는 게 현재고 갈 게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차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소통, 교통, 교감이 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식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는데,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를 먼저 딱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 김양자 목사님 말씀으로는 해석이 되고 제 단어로는 성경이 잘 읽어지는 거죠. 성경 잘 읽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반드시 알라라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알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알라, 이게 뭐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고요. 알라, I know, 안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의미가 관계의 단어라 그랬어요. 관계. 이게 안다라는 단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안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에 부부가 아는 것처럼, 영혼 육,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아는 그런 관계, 이게 야다라는 건데, 알라라는 건데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속에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들어봤으니까 알고 그냥 know about Jesus가 아니라 know Jesus,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1절까지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이루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저히 닮아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 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과 구주 되심이 허락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아는 거 아니고요, 뭐 내 삶에 뭐 신학을 몇 년 하고 뭐 내가 목사를 몇 년 하고 뭐 내가 목회를 얼마나 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백날 교회 나와도 안 돼요. 이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반드시 알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홀로 이루신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이 집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누구신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를 한다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행하신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쉽게 해석을 한다면,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싶습니다. 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이제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 제가 이제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설명드려요. 이거는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서로 협력 잘해서, 우리 교회 협력 잘해서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룹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니까는 주어가 없어요.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God works for good. 선을 위해 일하시는데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정말 방법이 없을, 믿을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아멘. 그 토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은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세요? 400년 동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1초 만에 다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4대예요? 4대에 이루어져야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으면 4대에 이루어져야지 뭐 내 자녀대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화날 수 있어요. 뭐 전도회도 안 되고 기도회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더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 대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4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4대까지만 하세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000대까지 한대요. 그 1000대라는 건요 그냥 1000세대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대, 메시아의 세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걸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요. 1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제 말씀이었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죠.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그전에는 제단만 쌓았어요. 네, 교회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렸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끝났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단은 여러분 제사는 제단과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은 듣는 것이 있으면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0절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의 고대 중동에서는 고기를 쪼개놓고 이 양쪽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 사이로 혹은 어떤 재물 사이로 어떤 자기네들의 그 계약 사이로 이 쌍방이 서로 지나가요. 한쪽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한쪽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한국은 도장 찍는 거예요. 그는 이 갈라진 틈으로 지나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고기처럼 내가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나도 이 재물처럼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좀 예전에 보면 우리가 진짜 서약할 때 뭐 하죠? 그렇죠. 하잖아요. 피 흘리면서. 예, 그런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을 찢어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재물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가더라 나왔죠. 횃불이 지나더라.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떨기나무의 불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횃불로 이제 상징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은 뭐냐면 한쪽에서 지키겠다고 책임을 말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이쪽이 어기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기더라도 내가 그 언약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이다,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17절에 이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 고기 사이로 지나간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땅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17장 보게 되겠지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어기고 싶어서 어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돈 있을 때는 내가 이만큼 내가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거나 인생이 막히거나 혹은 내 건강이 안 돼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자격이나 너의 성품이나 너의 인격이나 혹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 너의 지금 죄,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방패라는 거죠. 여러분, 화살이 오고 창이 오는데 방패가 나 맞기 싫다고 나는 깨지기 싫어 그러고 피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꼭 죽습니다. 다칩니다. 사람이 무쇠가 되어서 맞아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방패는 맞아도 안 죽어요. 방패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쪼개진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쪼개어져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메시아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가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마음이 아픈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노예, 죄의 노예, 미움의 노예, 배신의 노예, 미움의 내 삶 속의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로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홀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어요. 가족에게 상처받으셨어요. 인생에 상처받으셨어요. 돈에 상처받으셨어요. 어떠한 내 삶에 내 자신에게 오늘 실망하셨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더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가 아니라 포함되지만,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아멘?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확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맨날 나만 사랑해 줘가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만찬 하셨잖아요. 성만찬.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이래요. 새 언약이 뭐죠? 새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에요? 아니죠. 구약에도 있고 가사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나에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죄를 모르니 주님 먼저 믿은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아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기 말씀 오늘 읽는데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줬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알라. 핑계치 못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해, 용서해, 내려놓아, 회개해. 반드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맨날 성찬식에서 예수님 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성만찬 몇 번 우리가 먹었을까요? 수십 번 먹었잖아요. 성만찬 자주 하는 데는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먹기만 하면 뭐합니까? 운동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셨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아멘. 휘장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인데 커요? 작아요? 좁아요? 넓어요? 많은 사람이 가요? 적은 사람이 가요? 잘 들어야 돼요. 휘장에 들어가는 담력은 많은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사람들한테 축복받았다고 담력은 많은데 좁은 길 가는 담력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큰 길 가는 담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정 교수 말씀하셨지만 무슨 대교 학교도 대학교 포도 뭐 써야 돼요? 대포. 다 큰 거예요. 다 큰 거. 큰 길, 담력으로 해서 큰 길은 잘 가려고 해요. 사람 보이는데 내가 이만큼 잘났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안 가요.
안 내려놔요? 용서 안 해요? 마음 하나 그거 여러분 마음이 담력이 때문에요. 오늘도 담력 있었고 여러분 이 성소로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아니 왜 함부로 예배당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우리 구약 같으면 여러분 저 문 들어오시기 전에 죄 여러분 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 들어가신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제가 들어가잖아요. 대상이 들어갔다가 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하다가 탁 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대장님 돌아가셨구나.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끈으로 예배당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 가는 담력은 없어요. 용서할 담력, 사랑할 담력, 주님 닮을 담력, 주님 앞에 회개할 담력은 왜 없어요? 이 살 길, 예수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찢어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찢어지시고 성령님이 찢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지나가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홀로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네. 아브라함아 이제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부르시죠. 깊은 잠에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제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고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왜 축복을 주시고 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아요. 19절부터 21절 오늘 15장 마지막 구절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구절에 이방 사람들 족속의 이 기록이 계속 나와요.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축복이라도 하나 더 해주시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름들을 쭉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이름을 쭉 말씀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말씀하시고 아니 이 이름 말씀해 달라니까요. 내가 친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아니요. 이 족속은 아니요. 근데 19절 21절에 뭐예요?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어떤 땅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 이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족속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16절이에요. 아니 축복을 말씀하시다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400년 4대 만에 돌아온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러라 하시더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뚱딴지같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래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뜻이죠. 맞죠 그거는? comprehend? understand?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세요? 아모리 족속 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지금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이 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거 몰라서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했다 그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이거 언제 오는 건 날짜 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도적같이 전파되는 그날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 족속의 죄를 말씀하실까요? 지금 축복 말씀만 하셔도, 은혜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 아까운 시간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고 세상에게 타락했다 왜 얘기하실까요? 우리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400년이나 있는데 그 400년 동안 왜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냐는 거예요. 4대가 있는데 왜 복음 전할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4대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고센으로 옮기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총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총리 이야기에 우리가 자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총리 되자, 근데 총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죠? 요셉을 통해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전도하고 바로 앞에서도 전도하고 웅덩이에 있어도 전도하고 하나님이 그 철없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아브라함. 온 세상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 새롭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캄캄해요. 항상 이 썩을 세상이에요. 묵구거네요.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시면 이 말씀은 첫 번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오직 주께서는 김용주 목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김용주 목사가 멸망하지 않고 김용주 목사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주의 언약은 뭐라고요?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예수님 만나고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니에요.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여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그 민족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지?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믿음의 역사인 믿음의 조상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 족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밤에 뭇별들을 보라, 다 세어보라 라고 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이같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뭇별이라고 하셨습니까? 선택받은 별이라고 하시지. 빛나는 별만 세어봐라고 하시지. 뭇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묻혀져 있는, 이거 그냥 제 해석이에요. 묻혀져 있는 별들까지 다 세어보라는 거. 왜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세는 것도 힘들지만 그 뭇별까지, 안 보이는 별까지 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홀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불 벌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번 벌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1불이 있건 100만 불이 있건 건강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질병이 있건 내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홀로 지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마음이 쪼개져서 언약이 나를 홀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그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